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21장 24절 26절 말씀은 그 다음 27절부터 나오는 그런 모세의 믿음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모세의 부모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지만 모세의 부모의 특별함으로 인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모세의 부모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것이지만 모세의 부모의 특별함으로 인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애굽, 즉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 방식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냐는 식의 자세로 흘러 떠내려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한 내용은 모세 부모의 특별함으로 그들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이 특별하지만 왜 그 믿음이 모세에게만, 모세의 부모에게만 주어졌냐? 그 모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모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넉넉히 이김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세상 방식에 내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나 결과가 결코 예측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지금만큼은, 현재 지금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세상 방식대로 그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예측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과연 지금 이렇게 모세가 태어나 정말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둬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과연 정말 잘하는 것인지, 제대로 가는 것인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는 가능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적 내용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쉽게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한 인내였던 것입니다.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면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욱 기이하고 풍성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을 도리어 살려주시고 더욱 큰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굉장한 역설이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분명히 내어줄 때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고 당연히 포기되어졌고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 떠내려갈 수 없으니까 역청과 진나무를 칠하고 갈대 상자에다 그 나무 상자에 모세를 담아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는 마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인내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쉽게 그냥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니까. 오늘 이러한 모세 부모에게 주신 믿음이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어져서 이렇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세 부모를 통해 하나님 모세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모세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세는 부모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요게벳이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어 갈대 상자에다 띄워 이 강에다가 나일강에다 올려놨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바로의 딸을,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놓고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인의 자식인 줄 알아. 그 공주의 명으로 그 아이를 길러내는데 옆에 지켜보던 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 이 젖먹이 아기를 위한 이 유모를 소개해도 되겠냐고. 그 누이의 담대함,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 유모처럼 소개하고, 결국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요게벳의 품에다가 그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그저 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세상살이였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자식들을 길러야 된다는 세상 풍토 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부모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끝났다, 포기됐다, 다 내려놓았다는 자리에서 도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끝났다는 그 모세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었어요. 그 어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다함을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 모세의 그런 자세. 첫 번째,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두 번째, 사명도 알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에게 압제받는 히브리 노예, 자기 동족.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데 모세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사명을 모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자라면서 히브리인의 그런 정체성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설명하는 모세의 정체성 인식과 사명에 대한 헌신을 히브리서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 총체적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몇 문장 혹은 한 문장 혹은 몇 문장 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그 주님 하나님과 함께 선물로 믿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동행의 그 이야기를 삶의 전반적인 총체적 결론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모세는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 당연히 거절해야 할 것들을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을 사기 위해 그 사람이 돌아가 자신의 모든 걸 다 처분하고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것처럼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 당연히 거절해야 할 것들을 거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들이 포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믿어진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일을 위해 내 삶에 주어진 시간과 물질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거절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문화 유행 습관에 그냥 내버려지고 쓰여졌을 시간과 물질이 이제 더 좋아하는 일이 생겼어요.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거절해야 될 것, 당연히 거절해야 될 것들이 거절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모세의 그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그 결과로 총체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 부담을 모세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모세의 행동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여 선택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우발적 사고였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사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한 번은이라는 표현과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것을 볼 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에 의한 확신의 그 일을 했다기보다는 여전히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우발적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계획되어져 있거나 뭔가 체계를 갖춘 내용이 아니죠. 한 번은 그냥 길을 가다가 여전히 애굽의 왕자였어요. 과연 출애굽기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히브리서 말씀의 표현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두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만한 사건으로 해석이 되겠는가?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만큼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도대체 히브리서는 왜 모세의 사건을 이렇게 정말 그 모세가 보인 그 모습보다 더 정말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안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도대체 목적이 뭘까?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총체적 결론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분명히 미약하고 부족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져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자랑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은커녕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도 못하였을 것이나 기어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희미하게 느껴지고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총체적 결론의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 모래에 감추는 것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기 형편과 같은,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러한 상황이 그 백성들에게 전혀 인지되지도 동의되지도 않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났을 때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싸움에서 그래서 모세가 말리려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같은 동족들이 모세를 더 감싸주지 못했어요. 모세가 저지른 그 우발적 사고를 오히려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할 수 없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광야길을 계획한 적이 없다니까요.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총체적인 결론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모세가 자발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낙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더 즐거운 선택이었다. 그때 그 우발적 사고로 인해 광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도망간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고난과 능력으로 여겨주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었다라고. 물론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 그 전면 교사라 하죠.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가지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야만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 가운데 헤매고 빠져서 내 실수와 연약함으로 쓰러지고 포기하고 내버려져야 될 인생이 그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셔서 건져내어 주실 때 그 사명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냥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들보다는 더 나은 선택일 수는 있을 겁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선택보다는 차라리 뭔가 하나님 나를 위해 살겠다 했지만 잘못된 인간적 실수,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 선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세를 그 하나님께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할 만큼 나무작대기를 내밀어 홍해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날 이제 그 남은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금요 철학 시간을 통해 계속 이어져 볼 텐데 다음 주 이제 말씀을 통해 볼 것입니다만은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못한다, 안 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모세를 기어이 바꾸셔가지고 그 순간에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나중에는 그 지팡이 하나 내밀면서 그런 홍해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 광야길 40년의 인생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능력을 전달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끌어와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가 주셔서 나중에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히브리서가 같은 총체적 결론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때 인간적 실력과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잘못 선택했고 도리어 하나님 영광 가리울 만한 인생의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된 시작이었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오늘 모세를 평가하듯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모세를 구원하고 지키고 빚고 세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모세를 구원하고 지키고 빚어가고 모세를 세운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태어난 히브리인 모세는 안전하게 장성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기에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에 따른 삶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위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의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소통과 동행을 통한 사명 감당의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에 그리고 외적인 환경 또한 바로의 딸의 그 아들로 자랐지만은,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란 그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를 모르는 위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능력과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그에게 임하여 그 일을 감당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하게 되고 기어이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위기였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즉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됨을 알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지금까지 나를 죽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인간적 실력과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위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은 없는데 가진 그 마음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저 최선만 다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어야만 도움이 되는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굳이 성령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 삶이 지금까지 사라졌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죽어져야 사는 것인데 죽지 못한 것에 지배를 당하며 산 것일까요? 모세가 가진 위기는 오늘 우리의 위기와 동일합니다. 죽어야만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식어져 있는데 식었는지 모르고 코로나 사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위기 상황을 만들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오히려 비바람 불고 장수가 불 때에, 그래서 온갖 위기와 어려움에 닥칠 때에 나를 지키는 것이 내가 아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어떻게 내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며 보호하고 계신지, 이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어쩌면 우리의 위기 상황일 것인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되지 않고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잠자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힘차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잠자는 내 영혼아 잠자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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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모세가 처한 위기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만. 이런 예배가 안 된다, 모임이 어렵다 하는 때가 안타까우면 눈물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며,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식어질까 두려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것인데, 물론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화면에 보이니까요. 여러분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 염치는 없어요. 참 고개 끄덕이를 한다고 또 그 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죽어져야 될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이,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었던 모세의 실력과 능력은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자, 그만큼 우리가 강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40년이 참해, 40년이 되매. 무슨 말일까요? 그 모세의 실력과 능력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죽고자 한 자리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동행의 시작의 자리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죽이고자 했던 그 자리, 이삭이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그 분명한 뜻을 몰라 에서에게 축복하고 했지만 기어이 야곱에게 축복이 가는 걸 보며 떨면서 하나님의 뜻에 기어이 순종하여 축복하며 야곱을 보냈던 그 자리, 야곱이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다가 기어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기어이 싸워 이기려는 그 인생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하나님이 환도표를 쳐주셔서 인간적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보여잡게 만든 그 죽음의 자리.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지만 구덩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배반,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가고 종살이의 감옥에 그런 억울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 죽음의 자리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 꿈을 통해 그 꿈을 빚어가는 과정 속에 꿈을 이해하고 꿈을 붙드는 자로, 그 꿈을 통해 세움을 받는 자로, 그리고 그 꿈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 450년 이후에 나타날 역사에 자신의 뼈까지도 부탁하는 죽음의 자리. 오늘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방법을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꿈을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비전을 모릅니다. 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릅니다. 심지어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도, 계획이 있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것도 하나님 아니라시면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인도하신 능력의 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감당해왔지만 오늘 다른 길 가라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적인 능력이 같이 공존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인간의 능력이, 인간적 생각이, 인간적 방법이 공존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엎혀지면 그 결과가, 열매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가 한 줄 압니다. 뭔가 내 주변 가능성으로 된 줄 압니다. 내 확률로 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그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보내고 있었던 모세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위기의 인생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인도하심, 능력과 권세를 기대하지 않은 채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를 안 드리기는 또 부담스러워요.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여러분, 이 광야에 도망간 모세와 같은 인생의 시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야, 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고 거두어 그 열매로 더 많이 심고 거두는 것으로 확장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지형적으로만 광야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우리 삶의 광야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맛보는 그 길.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니까 절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오늘 우리 삶의 광야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삶,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삶, 성령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없는 삶, 아니 관심도 없는 삶.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은 이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그 필요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누군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게 되니까요. 못 마시게 되니까, 못 입게 되니까. 삶의 어떤 목적과 사명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니까, 아니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본능에 충실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광야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자기 실력과 능력의 시도가 자기를 도리어 죽이고 포기하게 만들고 광야에서의 삶을 자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내 욕심과 정욕이 자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또다시 찾아가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 모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게 하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자라는 중에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모세에게 다시 다가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원래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선물로, 모세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임하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34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히브리인을 구원할 사명을 알면서도 실패하여 광야에 머물고 있는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명에 대한 기대 상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웃이나 혹은 친지나 또 주변 주민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로 찾아가 주실 수 있으십니다. 찾아가 주실 수 있으십니다.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또한 그 모세의 길을 보십시오. 혀가 뻣뻣하니 목이 고단니 나는 못 가니 나는 힘드니 온갖 핑계를 대는 모세를 하나님 기어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불려지는 그 모든 친지, 친구, 이웃,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광야 가운데 정말 버려진 듯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듯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에게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와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다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발에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발에, 내 발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발에요. 내 발에, 내 발에. 다시 내 발에 내 발에 신을 벗자. 신을 벗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사명자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원칙은 자신의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인생살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 야, 우리 아시아지구 이렇게 표시해줘. 야,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센스라도. 죄송합니다.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왔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사라졌던 내 삶, 내 발걸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일터가 아니라, 내 삶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행함이 아닌 들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행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일단 하나님 앞에 머물러 들으라는 것이에요. 들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행할 계획과 방법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제가 강조하죠.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것과 기도할 건 하고 내가 행할 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할 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 들은 것, 또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확인되는 것, 마치 준비된 것을 만난 듯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셨고, 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안 가면 안 갈 만큼 만남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니 나는 그저 따라간 것밖에 없다. 나는 그저 들은 것밖에 없다. 나는 그저 순종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신을 벗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자신의 인간적 실력과 방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능력의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사명자의 삶입니다. 오로지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때 모세를 찾아가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모세를 만났던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과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 모세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지 떨기나무 자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벗지 않은 자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전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자, 뭔가 분주하게 능력을 경험하고자, 뭔가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당장 이 신을 벗으면 삶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의 삶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아 버리면 과연 내 삶이 안전할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신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그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우리 삶의 내용이자 방향이자 자세이자 목표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그분 예배한, 즉 찬송과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는 내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그게 바로 우리 삶이 남겨진 목적이니까요. 그러분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어쩌면 내 힘과 실력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내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고 내 기도가 죽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자가 아닌 다른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인 것들이 내 삶에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잘 안 되거들랑 이렇게 한번 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찍 자면 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잘 수 있는 만큼 일찍 자는 거예요. 한 9시 정도에 자면 어떨까요? 9시 정도. 제가 이러면 농담이에요. 이거 예전에 한 1, 2년 전에 제가 유행어처럼 만들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유행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전화를 쫙 9시에 쫙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9시에 딱 전화주고 이제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유행어가 실패했는데 이 유행어가 될지어다. 목자들이 목원들에게 전화해서 9시에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잡시다. 그래서 9시쯤 잤는데 뭐 새벽 4시에 눈이 안 떠진다. 용서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어요. 용서해줘야죠. 그럼 뭐 9시 잤는데 4시에 안 일어난다. 그럼 어떡하겠어. 그럼 좀 기다려줘요. 그러나 매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렇게 구별된 시간, 준비된 시간, 그 기도, 그 예배, 뭐 어떨 것 같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물론 영적인 공격이나 또한 많은 부담들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체력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탈진의 90% 이상은 이 육적 탈진입니다. 바쁘고요, 분주하고 이미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9시에 딱 우리 서로 전화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9시에 제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한테 음성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시입니다. 자야 합니다. TV를 끄십시오. 참, 뭐 누가 이런 걸 들으면 공산당인 줄 알겠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일이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아니 음성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들려지는 것만 해도 삶의 그런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심지어 뭘 감당해야 된다, 내가 가서 일해야 된다, 이런 부담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니 아무 일을 안 해도 이미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며 천국 가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삶의 그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삶이 안 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예배가 안 되는 거, 이게 더 큰 위기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찾아와 주십시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 말은 그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 주셨던 광야 속에 메마른 떨기나무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어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